오늘 구원의 길 양육메시지 23가입니다. 이제 영접의 그 시인, 영접. 시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시인과 고백입니다. 이제 영접의 중요한 내용이죠. 영접,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다.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조금 약간 내가 볼 때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중요한 영접을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기본이란 말이 있죠. 그죠? 기본이라는 말하고 근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기자는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특이자고요. 특이자. 요 근본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그죠? 우리가 터는 뭡니까? 땅이죠. 땅. 땅인데 결국 땅이 있어야 뿌리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같은 내용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느끼기에 기본이라는 말하고 근본이라는 말은 되게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기본 반찬 이래 말하잖아요. 그럼 느낌의 기본 반찬은 뭡니까?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본 반찬 뭡니까? 본 음식 나올 때까지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우리가 뭡니까?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이런 느낌 들잖아요. 기본 반찬. 기본 반찬 이러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건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이런 느낌. 기본, 기초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우리 요리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이거는 기본 재료라 말합니까? 표현하자면 근본 재료입니다. 그죠? 다르지요? 내가 해물탕 먹으러 갔는데 해물탕 끓일 때까지 땅콩 드십시오. 땅콩, 기본 땅콩 나왔단 말입니다. 김치 나왔어요. 또 뭐 나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냥 뭐 두부도 좀 나오고 나왔다. 그거는 기본 반찬이잖아요. 안 먹어도 돼요. 그건 돈 안 받습니다. 주로.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물탕 끓일 때 거기 들어가는 콩나물이 들어가고 해물이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이거는 뭐냐니까 근본 재료 아닙니까? 맞죠? 거의 비슷한데 그 근본 재료가 결국은요, 뭐죠? 본 음식의 모든 맛과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냐니까 영접을 어떤 사람은 기본으로 생각해요. 아, 이거는 원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진짜 영접하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내가 또 여러분 앞에 내가 여기 계신다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거는 기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한테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하죠. 맞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조장로님한테 조장로님 진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 예수 영접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그러면요. 되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애들이나 뭐 여기 계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영접을 기본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접이 안 되어지면,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힘들고요. 내가 영접을 한 신분이지만 영접을 한 사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항상 뭡니까? 신앙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했지만 내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진짜 계세요?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거예요? 내일 혹시 딴 데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영접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뭡니까?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는 게 그게 한 주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 안에 있다 안 떠났다 이러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있다 하면서 은혜 주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번 주간 말씀, 강단 말씀, 내가 따라갈 오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붙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게 이제 영접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 분간을 못 해버리면 내가 볼 때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문제가 오느냐? 예수님 영접을 기본으로 생각하니까 목사님이나 많은 장로님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 제대로 뭡니까?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늘 인지하지 못하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근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것이 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계십니까? 물어보고, 그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또 질문해보고, 예수님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진짜 좋겠습니까? 또 물어보고. 이제 이게 뭐냐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영접되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는 거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영접을 할 때 이렇게 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렇습니다. 영접할 때 보면요, 내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영접시키면 그런 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억지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죠? 여러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좀 생각해 봅시다 이래요. 생각해 봅시다 하는 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거를 좀 피해 볼까, 거북한데 내가 너무 강요받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좀 하기 싫은데,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고요. 하나는 진짜 뭡니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냥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짜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분인지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그게 답이 나온다면 나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률상 전자가 조금 많고 후자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생각해보는 과정은 되게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막 해요. 막 그냥요, 뭐 생각 안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접을 딱 시킬 때 메시지를 딱 전해보고요. 이 사람은 영접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말합니다. 자기가 영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잘 모르면서 할 것 같다 싶으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라. 좀 생각해 보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 살고 있고, 내 인생에 정말 이 인생의 참된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영접할 때 막 울어요. 우리 청원사님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아픈 목을 읽고 막 한 10배는 아멘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참 저도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저는 그때 막 메시지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고요. 그 눈물은 뭐냐니까 감사하기도 하면서,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이 참 원통하기도 하면서,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막 막 섞여가지고, 너무 이 참 복음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왜 진정 복음을 몰랐던가 이렇게 후회가 되기도 하면서 막 이런 망감이 막 내 안에 막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듣는데 막 어떨 때 막 정말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자고 좀 이렇게 쪽팔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무는 척 하면서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하고 이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감동을 한다든지, 그죠?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어떤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이 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접할 때 막 우는 분 계세요. 제가 영접할 때 우는 분들 보면, 이분은 정말로 은혜 받았구나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해 우리가 영접을 자꾸 기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마음은 우리가 온데가 되었고 우리 눈물이 없어지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진짜요 막 회개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점점 무뎌지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문건사님도 옛날에 많이 우시더만 요새 별로 안 우시는 거 보니까 많이 무뎌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권사님 계시지만요. 우리 누가 막 울면 좀 거북하거든요. 거북한데 저도요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여자분들로 울면 막 몸이 막 우차시 막 이래가 막 오그러들거든요. 그러는데 깨끗해요. 참. 나 부러울 때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죠? 또 내 주위에 내가 정말 복음 못 전하는 그 현장이 너무나 내가 안타깝고 애타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절대 기본이 되지 마시고 근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사시다가 힘들 때 그냥 다른 거 인본주의 서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혹시 내가 의사 예수님, 내가 은행가 예수님, 혹은 교사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신 거 아닙니까? 혹은 만담가 있잖아요. 무슨 연예인, 나를 기쁘게 해주는 연예인을 내가 내 안에 내가 모신 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맞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 얻은 게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앞에 감사도 하시고 진짜 그렇게 하시는 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 해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지금 해결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신앙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요 끝내실 거 아닙니까? 내 인생 가지고 모든 거 끝내시고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지속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인과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눈물 안 나오는 거는 막 찍어 바르면서 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확실합니다. 여러분요 주일날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막 울었다. 여러분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우는 사람 막 예배드리다가 우는 분 거의 없습니다. 막 아멘도 잘 안 하는데 뭐. 저도 사실은 예배드리면 우는 적은 별로 없는데요. 제가 새벽이나 이렇게 뭡니까 어떨 때 이제 기도하다고 그죠? 그때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할 때 많아요. 막 이거는 뭐 울고 안 울고의 문제가 아니고 막 내 마음 속에 막 이렇게 너무 감사가 넘치고 이럴 때 있다. 야, 참 근데 좋습니다. 그거 막 그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저 히로뽕 있잖아요. 히로뽕 뽕 우리 모르핀이라는 여러분 그 약재 알죠? 모르핀을요 100배 이렇게 뭡니까 딱 농축한 게 그게 헤로인입니다. 헤로인. 그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거를요 50배 또 뭡니까 농축한 게 나오는데 그게 요새 펜타닐이라는 게 있어요. 펜타닐. 그러면 뭐냐 이 모르핀의 5,000배입니다. 5,000배. 그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죠? 소량의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다. 요즘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히로뽕 마리아나 그거는 마약도 아닙니다. 미국에는요 펜타밀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이러고. 그 전부 다 펜타밀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LA나 뉴욕에 막 그냥요 걸어 다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 여러분 그 사진을 내가 보니까 그냥요 이 신호등 같은 데 기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달 내에 다 죽습니다 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내가 뽕 맞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뭡니까 내 안에 엔돌핀이 막 나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있다니까요. 참 이게 참 이게 우리를 살리는구나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참 잘 모르고 제대로 체험도 못 해본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맛을 조금 보니까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는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요 모든 게 다 문제돼요. 은혜 받아버리면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 펜타닐 맞았는데 내가 은혜에 지금요 완전 펜타밀을 맞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되어지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 구원을 여기 단계라고 했는데 단계란 말이 약간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겠죠. 구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 이거구나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아는 단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죠?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정말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 세 가지 문제, 이거를 해결하신 바로, 그죠? 세 가지 직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 가진 겁니다. 여러분, 아는 단계로 거치지 말고 이게 정말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하니까 좀 이게 이제 좀 의도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거보다 믿어지는 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뭐랍니까? 이를 이게 알게 하시려는 뭡니까? 혈육이 아니다. 네가 사람한테 배워서 안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 성령으로 네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 뜻이죠. 그러면 이게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이 믿음만 가지는 게 끝내지 말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보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내가 지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늘 말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돈 주신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 나는 절대로 내가 가진 이 저주 재앙 문제를 못 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온 문제고, 그죠? 아담이라는 자가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후에 생긴 모든 뭡니까? 영적 흐름이 이게요, 내 뜻과 관계없이 내한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가 완전히 끄적내진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그런 상태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진단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거를 말이나 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요 그냥 내가 깨달았어 믿어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내게는 아무런 뭡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내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걸 그치지 말고 영적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한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면 그때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요 보입니다. 내 주위에 내처럼 말입니다. 복음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증거하면 됩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있는 그대로 그냥요 거기다가 가비도 하지 말고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내가 전달하는 그 복음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점입니다. 유럽을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유럽 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귀한 손님 오시면 어디로 갑니까? 첫째 식당으로 모시고 가죠. 그럼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호텔로 주로 모시고 가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유럽 분들은 주로 이제 진짜 귀한 분 오시면요,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요, 영접해요. 다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을 하는데 딱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이래 합니다. 여러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처럼 계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관용구가 그래요, 관용구가. 내 집처럼 사용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집처럼 사용하라? 뭐 어떡할까? 저는 제 집에 오면 일단요, 옷을 못 벗습니다, 저는. 일단은요, 팬티만 놔두고 다 벗어요, 저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 뜻은 뭐냐니까, 당신은 나와 아무런 격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데 이제 있어 보면, 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갈 때 영접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일단 놔두고, 저를 영접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명은 제가 진짜 좋아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 사람의 관점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죠?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 그냥 편하게 쉬세요. 마음껏 쉬세요. 우리 집처럼 사용하세요. 이 말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좋아요. 나하고 진짜 가족이에요. 이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세요. 마음껏 쓰세요 하는데 내한테 저그 집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뭐 우리 마음껏 쓰세요. 뭐 냉장고도 여기 있고 뭐야 그죠? 우리 집에 온것 다 있어요. 하는데 그 사람의 관점은 뭐냐?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거든요. 제가 뭐 자그마치 이런 집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알죠. 제 바보 아니니까. 그죠?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좋아서 영접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집 자랑하려고 내한테 영접하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영접하실 때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마음껏 계세요. 예수님 뭐 편하게 계세요. 그냥. 뭐 마음대로 그리스도 일 하세요.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 예수님 진짜 내 속에 들어오세요. 떠나지 마시고 우야고 제하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전자는 되지 마세요. 알겠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누추하지만 함께해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우리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약간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니까 손님 오시면 우리 집이 누추한데 이럽니다. 그럼 우리 집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이죠. 우리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집 자랑하려고 막 영접하는 사람이나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영접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상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 집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내 먹는 거 먹고 내 자는 데 같이 자고 그래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어떤 식으로 형식적이냐? 우리 집이 진짜 좋으면요, 오세요 이러고요. 우리 집이 안 좋으면요, 누추한데 이래가지고 식당도 나가서 밥 먹고 호텔도 모시고 이래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제가 좋은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을 갔는데요. 중국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하고 둘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중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다가 간 김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 중국 한번 이렇게 일주를 하고 오자 해가지고 이제 그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두 분 하고 내가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길림성에 가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길림성에서 길림성에 그 조선족 그 많이 사는 데가 뭡니까? 그 길림성 연변이죠, 연변에 가가지고요 어떤 의사한테 우리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의사가 복음을 딱 듣더니만 이 사람이 딱 듣는데 복음을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됐고 저기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심장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가셔가지고 좀 보험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비고 뭐고 다 될 테니까 좀 시간만 나면 좀 가서 보험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요, 그 장로님하고 둘이 이제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쭉 내가 이야기한 적 있죠.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도나란 데를 거쳐가지고 교활한 데를 거쳐가지고 막 산골로 막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이제 탁 내렸는데 땅거미가 쭉 이렇게 해가 질 시간 딱 됐어요. 근데 야 중국이 그때만 해도요, 이게 막 해가 지는데 여기가 저 북한인지 뭐 러시아인지 막 알 수가 없는 정도로요.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여기 가가지고 밤에 여관이나 있나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활한 그 도시에 딱 내렸어요. 우리가 밤에 딱 내려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옆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내렸는데 막 걱정됐습니다. 야 여기 가서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를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조선족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조선족 학교 옆에 문방구가 있는데 그 문방구를 운영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래요. 거기 이제 말하면 조선족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알고 이제 간 겁니다. 자기 전화해 놓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막 이 역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스토리가 이거요, 이 픽션 하나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 나오는데 깜깜하죠. 세상에 딱 나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나 그때 목사도 아닌데 커다란 종이에다가 한국 목사 이라고 딱 적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뭡니까 저기 박성웅 장로님이라고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둘이 갔다니까 내하고 상해 갔다가 우리 보험전화로 왔는데 한국 목사라는 걸 다 누가 듣고 나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인데 이러고. 그래 딱 보니까 저 사람이구나 싶어. 그래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조선족이 아니고 원래 저희 아버지처럼 한국에 살다가 일제 때 그 만주로 가서 사셔버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못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막 오매불망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 목사가 와서 복음 전했다 하니까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만났는데 바로 식사하러 가자 하더라고요. 집에 막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말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가 막 상다리 부러지게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술을 한잔 하라고 하셨는데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에서는 술 안 마시면 이거는 음식이 좀 약하구나 이런 느낀 겁니다. 막 너무 누추하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생각했는데 여기 호텔이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계속 안 하면은 우리 집에 가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집이 누추해서 어떡하나. 우리 집에 가셔야 된다. 그 집에 갔습니다. 잡혀갔다니까요. 우리 집에 가서 사줄게. 갔는데 세상에요, 완전히 뭡니까 무슨 토막 음막 같은 데 살아. 하여튼 그때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야 큰일 났다. 오늘 여기 자면 잠을 제대로 잘까? 이나 벼룩이나 빈대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날 하여튼 그 복음 전하고 옛날에 우리 그림책으로 나오는 그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날 막 일정을 다 끝냈어요. 밤 11시쯤 됐는데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잘까 하니까 이제 자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탁 불을 끄고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추리닝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추리닝을 완전히 입고 자크를 다 올리고 모자를 쓰고 싹 해가지고 제가 다 이래가지고 잤습니다. 어쨌든 그래 잤어요 제가. 근데 새벽에요, 아침에 이제 한 4시 5시 되는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 분명히 이게 화장실이 뭐 좋은 화장실은 아닐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나왔습니다. 나가지고 이래 끌적거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시고 따로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웃잖아. 아이고 화장실에 가시겠나?
급한 데 가야지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마을 전체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그 이야기하고 나서 이 교회입니까? 옛날 우리 교회인가? 애들이 그때부터 중국 가서 화장실을 나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하고 나서. 이래가도 보니까 마을 중간에 화장실이 딱 하나가 있는데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종이 들고 쫓아갔죠.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한 우리 교육관 하나만 해요. 들어가니까 아줌마 몇 분 앉아 계시고 아저씨도 앉아 계시고 칸은 하나도 없고 안에 한 20명 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제가 그죠? 그런 제가 선교를 하고 왔다는 사실이 지금도 내가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은 못 해봤죠? 근데 지금도 내가 남아있어. 그 할아버지가 제가 중국 생각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 살아 계실까? 끝까지 안 된대요. 자기 아들이 우리 집에 못 두무십니다. 한데 안 된다. 이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추해도 우리 집에 모셔야 된다. 내 속으로 안 모셔도 되는데 이야기가 옆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할아버지 참 귀하게 생각되고요. 그날 밤에 그분이 진짜 영접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찌갑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소천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고 우리가 시인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뭔가 참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고, 그죠? 있었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 혼돈과 공허와 분리서 이게 말하면 이게 흑암이 이게 무질서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내 인생 자체가 뭔가 질서를 잡히게 되고 실제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생각 속에 정말로 뭡니까? 내 생각 속에 파고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영적 상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묵상하고 누리고 하는 거 이거 안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우리가 메시지를 틀어놓고 주시는 분 계시고 잘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우리가 훈련받는 거 절대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훈련받는 분도 계시고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여건이 안 되어지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이게 딱 정리해서, 그죠?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딱 이렇게 읽어보고, 사건 생길 때마다 이 강단 말씀하고 이렇게 자꾸 견주어 보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뭔가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게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안 그러시면 여러분도 겪어보잖아요. 내가 말씀이 내 제대로 딱 인도를 못하면요, 내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이때 다르고 또 다를 때 다르고 다르다 말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또 다르고 내 기분이 나쁘면 또 다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은요, 이 생각 속에 이게 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이 뭔가 평안이 오고 사람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여러분이 꿈, 비전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어떤 일도 있고, 그죠? 내가 중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뭔가 집중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제가 내가 중학교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혹시 노트를 쓰다가 만 노트가 있느냐 하나 달라고 하시다고. 중학교 때. 그래서 내가 쓰던 노트를 어머니한테 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연필을 가지고 뭐를 쓰시기 시작해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니까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요, 우리 남녀 호랭개교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일련종이라는 그 불교 종단에 그 일본 쪽에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는 그때 몰랐죠, 그게. 지금은 내가 이제 그게 뭔가를 알지만, 그냥요, 이 노트에다가 남묘, 호렌, 개교, 이랬었어요. 한자도 아니고, 한자가 원래 있는데, 그 한자도 있는데, 이제 한자를 못 쓰시니까, 그냥 한글로 그거 쭉 쓰세요. 그거를 하루에 보니까 몇백 번을 쭉 쓰시더라고. 제가 어릴 때 물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알죠? 그 당시에 우리 형님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그 친한 친구가 이렇게 뭡니까, 형님 친구가 죽은 그 사실을 이제 보고 경찰이 형 와가지고 이제 현장 검증을 할 때 확인을 시킨 겁니다. 그 우리 형님이 그걸 보고 와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요, 코에서 맨날 냄새가 난다고, 코에서. 우리 형님이 좀 내가 볼 때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좀 약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축농증이 심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내가 볼 때 축농증인 것 같아요. 같은데 계속 머리가 아파가지고 형이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는 분에게 가서, 우리 유진이 할머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어려서 배워가지고 그냥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요, 남녀 호랭개교 이거를요 하루에 한 뭐 500분 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해도 안 되고 하니까 하시다가 마시던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좀 그런 거 비슷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뜻도 모르고 중원부원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거 뭔 뜻입니까 도대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의 정확한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관계없이 저는 오늘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인생 전체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원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진짜 뭡니까?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또 사명을 가졌고 날마다 사건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헤맬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누리며 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우리가 만나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